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은 아닌데 새로운 과목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고요. 우리 같은 동역자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 시간 의미 있게 몇 개월을 기존에 우리 교회 생활과는 다르게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독교 가치론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자의 강의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졌으나 저자의 부탁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 지난번에 교회 체제 개혁론도 나누어서 읽어보고 또 그 문제를 그 책을 교회 현안 문제 우리 백서였죠. 장안중앙교회 여호와 주어가 아닌 사람 두어가 들어가 있는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주어가 들어가 있는 교회 체제 개혁론과 또 강론을 들으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글쎄 올 연말까지는 다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1월 달이 주로 방학을 하니까요. 되는 데까지 또 하고요. 내년에 가서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 매주마다 3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어지지 않을까. 그건 좀 이따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왜 그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반 수업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살폈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말씀 중에 7절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 해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제 끝에 이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니까요. 이때 믿음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 보면 새로운 어떤 인류로 만들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은 이 믿음 자체에 내가 믿는다 이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맞겠죠. 하나님께로 난 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말이 맞아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 바울로서는 그 말이 절대적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절대적 진리 속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문파로 살아왔던 그 모든 정보들이 누적이 되어서 지금이라는 걸까요? 그것이 전부 배설물로 없어져야 그게 다 배설물로 치부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난 의로운 자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이게까지 살아오시고 저도 송아지 280마리나 팔았고 진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학교 생활하는 도움을 받고
그렇게 좀 생활해 왔으니까 기독교 가치론이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설물이세요?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해놓은 가정인데요. 내가 어떻게 키웠고,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여러분들대로, 저는 저대로, 글 쓰고, 뭐, 병나고, 또, 거기에서 또 사람들한테 글을 인정받고, 이런 게 여러분 다 쌓여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꽉 막히시죠? 이게,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요 시간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어가야 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번에 발표도 들으셨지만은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쉽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또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읽으셨겠지만 성경 강론집에 성경 신학 총서에 뭐다 결론이다. 이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러니까 뭘 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경 강론 총서 몇 권? 20권. 서론, 의미분석, 성경개론. 그 다음에 본론 18권. 또 그 다음에 결론, 성경 신학, 개론. 이걸 다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경적 기독교의 결론으로 후속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내를 뭐 제가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어쨌든 책임을 지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12주 동안 이 과목이 끝났을 때 성경 신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권위에 더 유익한 것으로 이제 바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읽었던 말씀에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 율법은 여러분 뭐냐면 바울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전 생애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의의 극치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는 누구를 죽이고 어디를 파괴하는 일이었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집을 잡멸하는 것이 자기 의의 최고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기존의 구약 성경을 보던 관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누적했던 또 이렇게 쌓아왔던 자기의 그러한 것에서 의로 갈 만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사실. 적어도 내가 어제까지, 지금까지 또 내 머릿속에 내가 관리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갖추어오고 보존해가는 그게 적어도 오늘 주일을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온 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만큼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배설물이다라고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자, 과연 이제 이 사이에 저는 이제 기독교 가치론의 이제 출발이 진행이 된다고 봐요. 이걸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좀 이따 이제 개요를 이제 이 책 일러두기를 통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릴 텐데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8절에 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지식도 결국은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뭐 하나님과 대화하나요? 사도 바울도 뭐 합니까? 구약 성경처럼 본인도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가 맞아요? 지식이잖아요. 근데 본인 말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구약처럼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쓰는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봤던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풀었던 구약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풀었던 구약의 모든 말과 그렇게 보는 그 구약 성경은 자기가 봤을 때 유대주의 중심에서 봤을 때 그 모든 지식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은 버리는 거잖아요. 예.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그런데 자기 자신은 또 뭐예요? 가르쳐요. 다시 가르치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써요. 근데 그것도 구약처럼 뭐로 되어 있고 문자로 되어 있고 자기가 쓴 글도 뭐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이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사는 삶의 의는 여러분 정당성이거든요.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증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결국은 당신이 말했고 당신이 적어준 거 아니냐. 그럼 그 문자와 구약에 있는 모세가 우리가 1500년 동안 봐왔던 이 문자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권위로는 몇 자밖에 안 되는, 몇 개밖에 안 되는 그 문자에 비하면 이거는 얼마나 많은 문헌이냐. 이건 15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왔다. 근데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전통이 쓰레기라고? 그게 배설물이라고? 이게 설득이 될까요? 안 되죠.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신학 총서의 이제 결론입니다. 기독교 가치로는. 이런 이제 이 질문은, 뭐 요즘 말하는 말 도전인 거죠. 이 책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여기 나타난 개념들이 이미 사상과 관련되고 좀 이렇게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압축적이다 보니 한자 의미가 담겨 있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 개념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어떻게 여기 부제목 보시면은 한번 보실래요? 책 제목이 되게 깁니다. 다 읽으면. 인간은 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 가치론인데 뭘 다루느냐? 절대 가치의 존재 확증을 통한 인간 본분에 대한 확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거 본문 이 부제목 치고 꽤 긴 책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 책은 자 그만큼 저자의 어떤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기독교 가치론이라는 책도 여러분 뭘로 되어 있어요?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지식 정보란 말이죠, 일종의. 그러면 성경은 아니에요, 이게. 하지만 성경 강론집의 저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성경 강론집은 뭐냐 하면 주어가 여호와이고 예수고 그 다음에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확증해 놓은 것이 성경 신학입니다. 자, 그 연속성상에서 기독교 가치론에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나타난 내용은 성경과 연관되기 때문에 아까 부제목 읽었던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 절대 가치의 존재를 확증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책 자체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발표하신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설명할 수 있고 남들에게 전달이 되고 바르게 전달된지 소통이 되고 근데 이 모든 절차들이 뭐로 이루어져요? 말과 본인이 어떤 분은 또 발표문도 준비하셨으니까 요약한 발표문인 지식을 통해서 매개가 돼서 이렇게 서로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뭐 지식 추구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떤 것보다가 정보겠죠. 어떤 그 나름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전공과 같은 거. 대부분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겠죠. 금전적인 문제인 거고요. 아니면 있어도 건강이 나쁜 분들은 건강일 거고요. 아니면 삶의 질곡같이 그냥 진짜 지옥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루 마음 편하게만 살 수 있으면 좋은 그거 다 상대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무슨 가치를 확증을 한다? 절대적인 가치를 확증한다. 그러면 이 책은 상대적인 사람의 삶을 모르느냐? 기독교인인 성도들의 삶도 다 상대적인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상대적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글을 써가면서 무슨 가치를 확증해 간다? 절대 가치를 확증한다고 하니까 읽어가야 될 독자로서는 이건 상당한 도전인 거예요. 그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절대 가치 확증인 거야? 이 말도? 안 그렇습니까? 절대 가치 확증은 어느 부분에 가서만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 연결을 시키면 그 과정이 끝날 때마다 또 책은
순서대로 가잖아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면 갈수록 분량이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존재 확증은 엷어져야 돼요? 더 분명해져야 돼요? 더 분명해져야죠. 성경 개론 구조가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누구 계시로? 여호와 계시로 끝나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명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인 어떤 언어로 이루어지는 어떤 논리 구조인 이 책을 두고 절대 가치를 확증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부터가 소통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막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저자로서는 어쨌든 몇 개월 동안 이 목차 구성하는데도 6개월이 걸렸다고 이제 하니까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제 걸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글쎄 다는 동참은 할 수가 없겠지만 제목, 부제목의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가치의 존재 확증을 통한 인간의 본분 문제. 그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뭘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이 제목에 의하면 절대 가치를 깨달아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인 존재인데 무슨 가치를 안다? 절대적인 가치를 안다. 이 명제부터 벌써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나누어서 이제 공부해 갈 때, 서류 읽어 갈 때 뭐 분량도 조정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읽는 주제에 이 책에 안내하는 방향은 무슨 가치로 가는 걸 안내하겠다? 절대 가치로 간다. 물론 결론 나올 때까지는 좀 계속 따라가야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한 챕터나 한 부분이 끝날수록 무슨 가치? 절대 가치. 절대 가치는 절대 진리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절대라고 붙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언어로 얘기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특히 누구밖에 없어요? 절대자밖에 없거든요. 절대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럼 누구 얘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3년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고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 있고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약속해 주신 대로 기록이 됐고 기록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고 지금 우리들은 절대자인 절대진리로 다행스럽게도 성경신학을 만나서 의미 중심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무슨 진리다?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다. 절대 가치다. 지금 이 선상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성경의 순서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아까 가치와 유사한 게 아까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읽어본 겁니다. 유익하던 것이 있는데 나에게 유익하던 것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다? 해롭다. 해롭다. 그러니까 뭐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방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방해가 되니까 없애야 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절대 가치와 관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관계된 거. 그 사도 바울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저는 그래요. 성경의 본문에 있는 개념이 다는 아니지만 가치에 초점을 맞춘 개념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해요. 학습 효과죠. 뭐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이 더 들어오는 거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이거거든요. 최선이다. 최선이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없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가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하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서 받은 이다. 그럼 이때 하나님이라는 뭐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절대자가 나오죠. 절대자가 나와요. 하지만 안내는 바울이 사용했던 이 본문이 단순히 본인이
유대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봤던 그런 문자관을 가지고는 이걸 상대적인 문자로 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자기가 사용하는 말이나 특히 자신이 기록한 그 기록은 성령이 감동해서 상대적인 글자인데 무슨 글자가 되도록? 상대적인 글자고 소통이 되는 말인데 거기에 뭐가 계시된다? 절대자아가 계시된다.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 말이죠. 이게 그런데 한두 군데 논리적 결함이 있게 되면 다 무너져요. 말씀드렸잖아요. 9882페이지에 논리적 결함이 2페이지만 나오면 흔들립니다. 한 페이지는 인쇄상에, 편집상에 오류일 수도 있어요.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논리적 결함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인간이 주어가 한 번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실수일 수 있으니까 2번, 3번만 나오면 전체 체계가 뭐합니까?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여호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앞뒤의 모든 사건이 설명이 되면 될수록 누구 주어가 맞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절대자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요. 일러두기를 한번 보면서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일러두기라고 나왔죠. 네. 이 책을 읽어가기에 이런 점들을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본서는 수평과 수직 논리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논리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요거부터예요. 네, 이거부터 제가 강의는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성경 개론이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자, 수직이라는 거, 이건 아시죠? 바로 9절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간다? 누구 계시로? 여호와 계시로. 10단계 가는. 그럼 수평은? 마태복음 다음에 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 다음에 왜 누가복음이고, 요한 1서 다음에, 아니, 요한 3서 다음에 왜? 순서도 모르시잖아요. 자, 점심을 맛있게 드셔서 그렇나요? 자, 요한 계시록 앞에 왜 유다가 오는지. 그게 여러분 수평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계속 반복한다고 여호와 계시가 절로 드러나요? 아니죠. 그 구조의 확인은 본문이 누구 중심으로 읽혀가고 누구 주어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록까지 다 가면 창세기의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전체 주제인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주어로 같이 의미로 붙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수평과 수직 논리를 그러면 이 책이 뭐 하고 있다? 아우르도록 시도를 한 거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절대적이다? 이 책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간단하게. 이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과 수평을 아우르면서 부재에 있는 절대 가치를 말한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쓰면서 뭐밖에 생각 안 했겠어요? 이 어떤 얘기를 하든 뭐 철학자를 인용하건 뭐하건 간에 성경 신학에서 확증한 성경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뭐와 뭐의 논리니까. 성경 신학에서는 수평과 수직 논리가 아우르는 거니까. 옛날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시골에서 자랄 때 이제 홍수가 지면 동네 앞에 백사장이 이제 물로 가득 차요. 그럼 이제 깊은 곳에 있던 고기들이 그 백사장으로 와요. 그럼 저 백사장 깊지 않다는 그 물질을 아니까 동네 선배들이나 이제 어른들을 따라서 갑니다. 그 사람들이 투망을 가지고 가요. 투망. 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투망을 던져요. 그럼 이제 저는 뭐 힘이 없어서 못 던지는데 너무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들었는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저렇게 흙탕물인데 어떻게 알아? 오라는 거예요. 가서 그 잡아보면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손끝에 와요. 가느다란 경심에 고기들이 다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살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콸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잡혔는지가 이 손가락에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딱 모으면 뭐가 돼요?
수백 개, 수천 개 코에서부터 한 가닥으로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른바 그게 입체거든요.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낱말 하나가 곳곳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있더라도 그 모든 개념들이 결과적으로 누구 계시로 간다? 여호와 계시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이른바 여러분 수직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이 절대적 가치다라는 말이 아니고 가치론을 다룰 때 나는 수직과 수평의 논리인 어디만 생각한다? 성경만 생각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 부탁을 하죠. 인용한 성경 구절을 확인해 달라. 앞으로 공부해 가시면서요. 교회 개혁론 읽을 때도 잠시 이제 강조를 했지만 거기서 조금 부족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상 보면 성경 구절과 주장하는 내용의 연결력. 이 본문에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뭐지? 이런 거 많습니다. 궁금한 거 많아요. 예. 그 확인이 되면서 몇 장 몇 절 한 줄을 나왔지만은 그게 뭐로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욥기 몇 장 몇 절을 인용한 것이 이 주제지만 그 욥기를 볼 때는 이른바 전능성과 관련된 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주제 첫 문단은 주제 설명과 철학적 가치론의 견해를 소개했다. 상대적 가치론에 대한 비판을 썼고요. 세 번째, 두 번째 문단에는 철학적 가치론의 견해 비판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 문단은 주로 기독교 가치론의 견해를 집중해서 논증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본서 내용 중 용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더러 한자를 삽입했다. 의미를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요. 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부분에 간략한 도표들을 삽입했다. 그 도표도 이 책 특징 중에 하나죠. 다 마치고 나면 딱. 그러니까 그 도표가 그려진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으로 본다면 개론 구조가 짜이는 거죠. 개론 구조가 짜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 속에는 절대 가치로 안내하는 개념으로 도표는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 도표에서는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 절대적인 의미. 그래서 성경의 낱말들을 볼 때도 이게 이렇게 해서 절대 가치인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계시로 가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큰 염려가 아니라 어쨌든 안내해 드린 대로 1주 3주 같이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4주에는 저자를 모시고 뭐 어느 것 하나 가능한 한 상세하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여러분들과 제 것이 되고 또 같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짜 이렇게 봐야 성경을 절대 진리로 안내하도록 하는가 되물어 보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 다음에 큰 주제의 항목에 대한 논증 끝에는 총체적인 정리로 마무리했다. 이거는 이제 일러두기 책의 구성과 관련된 거고요. 밑에는 보면 본서에는 통합 학문론에 대한 개효와 원리가 깊이 잠재되어 있다. 통합 학문은 여러분 모든 지식을 통합하되 누구 개념으로 무슨 개념으로 결론이 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 절대 가치로 결론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걸 위한 개요와 그 원리를 여기서 난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확인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대중 이거는 이제 서술 방식인 거고요. 일반 대중을 의식해서 주로 보편적 언어, 존대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문장의 간소화를 위해서 학문적인 용어를 일부 사용했다. 그러니까 문장의 간소화, 문장을 풀어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개념을 이제 압축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토의의 의미가 있죠. 딱 줄여놓은 그 개념을 서로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 의미가 풀어졌을 때 그 개념이 좀 익숙해질 때 우리들끼리도 소통이 가능하고 성경 신학을 소개하는 이 원저자에게도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교회 개혁론. 그러니까 이제 신학원에서 어떤 과목이 계속 늘어나게 됐을 때 신학관에서 지난번에 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여러분 각각 따로 놀아야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붙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책의 의도가 뭐라 그랬죠? 아까 본서에는 무슨 학문론에 대한 개요와 원리가 들어있다? 통합 학문론에 대한 개요가.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 학교 가면 아침 첫 시간부터 금요일 날까지 시간표 있죠? 그죠? 첫 시간 뭐 국어, 사회, 음악, 미술 뭐 이렇게 있잖아요. 화요일 날 쭉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과목들을 예를 들면 하루 4시간, 5시간에서 20시간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저자의 이 말을 돕기 위해서 그게 어떤 경우가 돼야 되냐면 체육도 들어있고 음악도 들어있어요. 공찬 시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국어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끝난 체육 시간까지 그 모든 과목이 다 뭐 된다?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합학문론이에요. 네. 다시 학교 가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못해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논술 그 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잘 쓰는 애들은 다 똑같이 써요. 문제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이런 걸 드러낸다라고 할 때 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논리적인 설명을 붙이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창의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내해 줬던 게, 선생님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게 뭐냐. 예, 뭐 국사 배웠고, 뭐 사회 배웠고, 뭐 이렇게 국사 시간에 뭘 배웠느냐. 예, 뭐 외정 말기, 아니 우리나라 그 뭐 조선 말기, 거기에 뭐 이런 걸 배웠어요. 뭐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뭐 전라도의 그 전봉준이 뭐 하는 뭐 그런 거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뭐 배웠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뭐 미술 배웠는데 뭐 이런 그 밀레의 종소리 아세요? 밀레의 종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거, 그거 많이 걸려 있죠. 예, 어떤 만종, 어떤 의미로 걸려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걸려 있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편안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발밑을 확대하면 해골이 나오거든요. 예, 그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두 가지 사건을 놓고 그걸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것하고 뭐 해야 돼요? 붙여야 돼요. 그걸 얼마나 잘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독창성이 생기거든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은 처음서부터 읽어갈 때 연결이 된다는 의미가 단일하게 절대가치인 절대자인 누구의 존재와 관계가 된다? 여호와의 존재와 관계된다는 거죠. 그 안내가 밑에 있는 여러분 성경 근거를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기보다 사실대로 말하면 위의 본문이 읽히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낱말 자체가 낯설어서도 그런 거지만 거기에 있는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적 근거가 첫 번째 잘못됐거나 아니면 성경적 근거와 본문을 연결을 시키지 못했거나,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저자한테 확인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해 가야겠죠. 예. 우리가 미리 이제 읽어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예. 일부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해서 기술했다. 예. 성경도 반복을 하잖아요. 독자는 본서의 내용과 각주 성경 본문을 반드시 탐독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혀가지 않는 것은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의 근거를 이해를 못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나 진짜 이해 못하겠다. 그 다른 가치관이 생긴 거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장로면서도 권사면서도 아니면 저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서도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겠다. 그 말은 드러난 현상과 그걸 섭리해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뭐가 일어난 거죠? 간극이 생긴 거죠. 이걸 이해 못하겠다는 말은 그런 섭리를 해나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가치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앞으로 성경신학이 연구서를 집필해 나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뭐 저희들 이제 후배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 갈 텐데 뭐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써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요?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죠. 그 성경을 인위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능력과 우리의 어떤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의도로 성경을 인용하면 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하라 명령문 같은 게 또 나와요. 근데 명령은 상대적인 걸로 보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도 능력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나도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가치로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본서의 내용과 각주 성경 본문을 반드시 탐독하길 바란다. 그 다음 목차를 자세히 살펴 본서 개요와 주제 용어들을 숙지하기 바란다. 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볼까요? 무엇을 중시한다? 논리적인 일관성. 이게 어디 많이 보던 낱말이죠. 어디에 첫 번째 요건이 논리적 일관성이죠? 성경신학 총서. 성경신학 논리적 일관성. 그죠? 구조적 통일성. 그 다음에 주제의 단일성, 의미의 단순성. 마지막 체계의 완벽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지날 때마다 그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에 뭐가 돼야 돼요? 연결이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대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번 시간이 끝났어요. 그럼 그 끝난 것은 이번 시간의 결론이지만 다음 시간에 또 뭐가 돼요? 또 서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끝말잇기 해보셨죠? 끝말잇기. 그죠? 끝말잇기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글자가 그 다음 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야 끝말잇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러두기에도 이게 7개, 14가지가 있어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일러두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부터 머릿말부터 여러분들 같이 탐독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이 반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전 시간에 6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강의실이 우리 지금 총 6개가 돼요. 6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3반 정도면 어떻나 싶어요. 3반 정도면 어떻겠나 싶고요. 일단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 반에 글쎄 들어가서 그냥 시간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오늘은 이분이 기도하고 또 저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끝 마감까지 그렇게 이제 안내를 좀 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범위를 얼마만큼 정할 거냐라는 얘기도 좀 해볼까 해요. 그 다음에 안내드린 대로 1, 2, 3주는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주는 3주 동안 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저자에게 교재 가져오면 되겠죠. 주로 교재에다 체크해 오셔도 되고 또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난번처럼 적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고요. 5주째는 공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3반 정도가 나누어지면은요 이렇게 분배해서 각 시간에 나누어서 저는 좀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어쨌든 3주 동안은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성경에도 지식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게 배설물이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크리스마스 신문, 신문에 보니까 백석 대학교 총장님이 글을 쓰신데 성경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 생각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학문처럼 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면서 지식 학문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가치론하고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단 장 총장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생명은 그럼 뭐냐? 본인도 나와서 다 말하고 어쨌든 요지는 성경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지는 어쨌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드린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고 어떤 정보를 누적하고 여기 와서 책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이것도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해나가는 작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식이 아닐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단순 지식이 아니라
근데 그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그 솔로몬이 책 엄청 많이 짓죠. 그죠? 열왕기에 보면 되게 많이 짓거든요. 그러나 남겨놓은 것은 뭐냐면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리고 아가. 그게 이제 그 솔로몬이 적어놓은 거죠. 그러면은 그 세 권을 뽑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잘 아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글 짓는 게 괴로움만 더 하니까 공부하는데 너무 열내지 마라. 그래놓고 본인은 뭘 남겨요 또? 글을 남겨요. 글을 남겨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할 때 좀 넓게 보면 기독교 언어관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자,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이 땅에 속한 문자나 문자 기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신의 존재를 뭐한다? 계시하는, 그 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계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자에 뭐가 달라지냐면 용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문자 자체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죠. 만나가 땅에서 나온 음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양식? 에이, 물질인데 무슨 하늘이에요? 하늘도 그럼 물질인가요?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준 거고. 그럼 성경도 위에서 내려오면 그냥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성질의 문제예요. 질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을 할 때 이제 약간의 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여기 우리 화학하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 탄소 분자 기호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물을 아무리 어떻게 붙이려고 해도 물과 포도주는 달라요. 그러나 신성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볼 때는 물이든 포도주든 별 차이가 없어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물이 아닌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성질 변화잖아요. 질적인 변화잖아요. 권사님과 제가 읽었던 어떤 성경 본문이 문자적인 정보로 머물고 나에게 어떤 지적 욕구로 끝나느냐, 만나보다가 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 되느냐, 그걸 권사님과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주어가 누구가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이 성경신학 총서예요. 성경 강론집이에요. 특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치는 그런 성경에 있는 글자처럼 제가 소개하고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이렇게 소개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런 정보가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면서 어디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성경에 있는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론을 마치고 성경의 권위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요, 성경 권위로 돌아가는 게요, 내 마음에 만족하도록 성경 권위가 새롭게 더 많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말씀 전했을 때는 뭔 일이 벌어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마치 모와 모를 나누듯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럴 때 유익하다라는 게 내 중심에서만 유익하다라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말은, 근데 자신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돌아오게 하면 유익하고, 몇 사람이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말씀을 몇 사람만 듣고 성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리스도가 해나가는 일로 믿어질 때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유익한 거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격한 게, 나한테 납득이 되고 내가 좋아야 그게 뭐가 된다? 유익하다? 그러면 그럴 때 가치가 있다? 그럼 상대적 가치죠. 그럼 절대적 가치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
이익과 초월한 거예요. 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과 관계를 시키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일 수도 있어요. 손해 보는 일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유익이 되는 거죠. 이름 강의가 되고, 예. 이런 거 이제 반에 가서 한번 같이들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아까 그렇게 좀 저도 참석을 계속 할 거고요. 계속 강의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 이렇게 뭐 간단하게 또 기도하고 또 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마치면 또 모아서 이렇게는 저는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야 그게 또 5분, 10분, 한 5분 또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것은 4주 후에 만나고, 그 오시기 전에 질문을 바로 책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능한 한 그 팀별로 공부를 하신 질문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종합해서 제가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질문이 뭔지 제가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질문이 이런 건지, 그래서 저자에게 질문하는 걸 좀 효율적으로 더 선명하게 미리 드려서 하면 시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이나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운영상 문제인데요. 예. 지금 3주가 원래 그 지교회 모임이잖아요. 3주차가. 지교회 모임이 있고. 예. 3주차가 재직회가 있고. 예. 3부 시간은 지교회 모임이죠, 원래는. 지금 저희가 그 협의해 놓은 게. 그러니까 3주. 3주가 지교회 모임이었습니까? 예. 3주에 지교회 모임을 하면서 그거를 예. 교제하고 예. 그다음에 한 달 이제 지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제가 착각했네. 예, 한 달에 있었던 예, 그 성경 강론이나 이런 것을 서로 좀 나누고 하는 맞아요. 시간으로 갖자고 했었는데 저는 5주인 줄 알았어요. 예. 5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3주째가 있고요.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장님. 더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럼 두 번째 제가 3주를 착각을 한 게 3주가 지교회 모임이에요. 지교회 모임이고, 그때 지교회 모임을 하시면서 성경 강론 이제 연구반도 들었고 대학반도 들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던 게 3주입니다. 예, 계속 말씀. 그게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학반. 예, 신학반을 세 분반으로 나눠서 한다면은 예. 뭐 분반을 편성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예, 예. 거가 방법론적으로 예, 예. 뭐가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반 3개로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의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지난번 한 2달 동안 반 운영을 해보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분반이 되면은 글쎄요, 매 시간마다 옮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반에서 계속 공부해 가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면은 뭐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이게 핵심은요, 여러분 본문 5개거든요. 본문 5개예요. 그래서 본문도 좀 이 전체 내용도 보면서 이게 진도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한 3달 정도 걸린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서론에 보시면 9페이지에 서론에 보시면 1번, 2번 있죠.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점. 요거는 각각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본론에 보면 여러분 그 주제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 그 다음에 종류, 소재, 특성, 실현인데 이거는 한 주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 가로 1 있죠. 볼까요?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 한쪽 가로 1, 그 다음 한쪽 가로 2,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몇 개가 되냐 하면 10개가 돼요. 맞죠? 예, 5개 중에 10개가 돼요. 그럼 아까 2개 있었죠? 지금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그러면 결론을 한 2시간 잡아요. 결론은 1시간 잡아도 돼요. 1시간 잡으면은 몇 번이 되냐 하면 13번 정도 되죠. 13번이면 몇 달이 되죠? 계산으로 보면 3달인데 아까 얘기대로 3주째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 가면은 이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진도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 어쨌든 다 같이 읽어야 될 공동 숙제니까요.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가치론의 문제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다른 생각 있으면 한번 하시다가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쪽 가로 1, 그래서 이게 전부 10개죠. 여기 이제 본론의 핵심이 있고 이번에 발표들 하신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을 주로 하셨죠. 결론도 물론 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읽어가면 어떠냐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은 한 3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하고 소강당하고 그 다음에 예과반 여기서 이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저는 어쨌든 뭐 다 준비를 해서 각 반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운영들을 하고 하는지 같이 저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누군가가 그 시간에 자원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걸 지금 결정할 수 없는 게 일단은 다음 시간에 오셔서는 공평하게 그러니까 분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제가 준비하든지 해서 뭐 ABC로 A 강의실 여기 예를 들면 B 자, 저기 그다음 C 이렇게 해서 각 반에 일단은 분배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안내를 받으셔서 그 반에 가시고 그 반에 가셔서 누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중에서 우리 원칙 있잖아요. 어른들 그죠? 어른들 우리로 말하면 여기 주로 우리 실무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보시고 그 장로님 만약에 2분이 계신다면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안내하시고 뭐 장로님 하시다 이러면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뭐 누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누가 준비해 주시고 마칠 때 그럼 그것도 우리 순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더라고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3주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그 몇 주 만에 보죠. 3주 만에 보는데 공부는 몇 주밖에 안 해요? 2주밖에 안 하는 거죠. 2주 하고 그다음에 3주는 그렇게 교제하시고 4주째 이제 4주 되기 전에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질문 같은 게 이제 모아졌으면 그 반에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4번째 주에는 이렇게 저자를 만나서 또 논의를 해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반이 예. 계속 끝날 때까지. 그거는요, 이게 뭐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뭐 예를 들면 주제가 예를 들면 5개잖아요. 뭐 한 두 번째, 뭐 종류나 전제 끝난 다음에 한번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어느 반에 가시더라도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그 반에 들어가서 또 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계시면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바뀌는 것, 그러나 매주는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게. 교재가 같기 때문에, 서론 포함해서 5개니까요. 한 3주, 3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기독교 가치의 소재 있죠. 10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가치의 소재, 근본적인 가치 소재, 여기 시작할 때 반변경을 좀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성경도 그렇지만 이 책이 여러분 1996년에 나왔거든요. 1996년이 이제 무슨 해냐 하면 초안이 나온 게 96년이 95년에 강론집 1권이 나와요. 그리고 96년 겨울에 이 책이 쓰여지는데 강론집 2권이 끝나고 3권으로 넘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느낌에는 이런 거죠. 그럼 1994년에 뭐가 나왔냐면 성경개론 2차 개정판이 나와요. 성경개론 2차 개정판은 1차 개정판이 뭐 어떻게 된 거죠? 다 팔린 거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4년에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오류가 없이 맞다. 그걸 전제로 강론집을 써서 그 다음에 95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강론집 1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있는 거냐 하면 참조를 하기 위해서 성경 개론의 구조, 오늘 구조 관련된 개념이 많았었잖아요. 논리적 일관성이다, 뭐 수직이다, 수평이다. 그래서 성경 개론의 구조를 확정해 가는 것과 우리 역사로 보면은요, 문헌의 역사로 보면 기독교 가치론이 뭐 하고 있다, 같이 가고 있는 거다. 이걸 좀 참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여기를 그냥 알고 하죠. 여기 A라고 하겠습니다. A고요. 소강당 B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과반 C로. 저기 그냥 네.
A, B, C로 하지 말고요. 중강당, 소강당, 역가방. 역가방.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A가 지금 뭐 네, 그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할 테니까요. 뽑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뭐 몇 명이 정확하게 올는지는 모르니까 이 정도 규모를 보고 그러면 저기 반에서 모였다가 그 반에서 그냥 해야 헤어지시면 됩니다. 더 하셔도 돼요, 권사님. 야, 우리 1시간 더 하자. 말리질 않습니다. 네, 송장로님. 네. 이번 제 사주는 다음 주에 한 번 토론한 거 가지고 사주에 그러면 질이 2주 한 거. 3주는 예. 지교의 목이니까 네, 그렇죠. 이번 사주는 네. 이번 4주. 이번 4주는 뭐 순서대로 따라야겠죠. 다음 주에 하시고, 그 다음에, 지교의 모임이 언제죠? 세 번째 주. 세 번째 주죠. 그럼 한 번 가지고 한 걸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자도 어제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이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수환님, 네. 여기 중간당, 소강당 저쪽에 예과반, 네. 예. 대강당 대강당 본관에 가셨어요. 저쪽. 우리 한번 갈까요?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 예. 올 연말에 연합 성탄 경건회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진짜. 바꿔서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네. 거룩한 소원입니다. 네. 우리 인간적으로 한 2달 동안 공부해왔던 저력을 살려서 열심히 같이 읽어나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능력 있는 말씀인지 각 개인의 영혼과 삶까지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 다 드러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는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 책을 우리들에게 받게 하셨사오니 이 책을 통해서 더더욱 성경 진리의 가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